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필요한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주일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필요한 분들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1부와 2부를 같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EM과 유스그룹, 선데이스쿨 모두 평소 같은 시간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것입니다. 주중에 있는 모든 모임들은 당분간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EM 부흥회와 SFC 내셔널 컨퍼런스도 모두 취소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혹시 광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누추하지만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장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손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모두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정말 구원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만 정말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지키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인생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꺼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새도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점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의 영원하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되신 주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닥쳐올 그 환난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또 이러한 시험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또 이 순간에도 각자 그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믿음을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그 잘못된 삶들 또 세상을 의지하는 그 삶들
또 세상과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쪼갤 수 있는, 또 쪼개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든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을 주님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 모든 삶들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서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12장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세요. 왜 예수를 생각하라 하실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할 때 쓰여진 글입니다. 저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많이 힘들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럽지. 그러면 예수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하다 아깝지 않을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이 짧은 말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예수를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그런 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그저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간순간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동의하는 것들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런 상식들을 그런 대로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는 상식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 뉴욕에는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동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이 응급실에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동양인들이 적지가 않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린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노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는데 보이는 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상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는 적어도 물러서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믿음의 상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상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은 이해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흔들린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교회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문제가 없고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내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들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큰 대제사장 예수는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14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임박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유대교를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조상부터 믿어왔던 유대교를 믿으면 전혀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32절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도 가고 정말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필요했어요. 내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내 모든 친구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 유대교를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유가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 하십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상이 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와 닿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상이 되는다는 말씀이 뭐 그리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대상은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구할 수 있었어요. 죄인들의 편에서 볼 때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생사를, 자신들의 영혼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위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보다 더 큰 대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의 이 말씀은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큰 대장이 되실까? 우리 5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숫자를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또 10절에 보시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기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란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또 죄인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를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숫자를 보시면 하나님 계신 하늘 지성소로 승천하셨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늘의 지성소, 그것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셨다. 죄인된 제사장들은 한낱 말 못하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나갔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 앞에 나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 앞에 가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완전하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였던 거예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더욱 붙잡아야 한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린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가 우리의 큰 대상인 것을 믿고 있다면 흔들릴 수 없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믿음의 상식을 지키라. 마음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현실 속에서 세상에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오랜 시간 멸시 가운데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노아는 아라랏성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목놓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예배를 드리셨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육체를 들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에 나아가 우리의 큰 대상으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의 길이요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상이다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5절 몇 분 안 되시지만 좀 크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동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동정하고 동감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마음으로 동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의지가 함께 달린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동정하고 내가 돕고 싶다 라는 의지가 담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고 통과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 라는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몇 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물이 무서워요. 지금도. 근데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친구들하고 수영을 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서 수영을 배웠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합니다. 이제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와이프는 그냥 망칩니다. 물에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아요. 고개를 넣긴 하는데 몸이 뻣뻣해가지고 가지가 않아. 아무리 막 발버둥 쳐도 앞으로 안 가요. 그리고 가라앉아요. 저희 아이들이 누굴 닮았는지, 절 닮았는지, 저희 와이프를 닮았는지 어릴 때 수영을 가르치는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머리를 못 딴 거예요. 계속 머리를 드는 거예요. 이 머리를 넣어야지 이게 뜨는데 계속 머리를 드니까 이게 수영을 못 배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물이 무서웠고 그래서 좋은 말을 가르치죠. 야, 머리를 넣어야 돼. 머리 넣고 해봐.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야, 이놈 새끼야. 남자라면 그것도 왜 무섭냐고 막 또 혼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무서움을 알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놓고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머리를 넣으란 말이야. 머리를 넣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아이들도 어쩌지 해서 이제는 수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동정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보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그걸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하시고 또 배를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소리도 지르시고 그런 마음이 바로 동정하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다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큰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난이 뭔지를 아셔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게 뭔지 아세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했어요. 하늘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배고픈 게 뭔 줄 아세요? 이걸 묵상하면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분이 가난했고 그분이 우리의 배고픔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 보셨어요? 억울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긴 후에 매를 맞고 못을 박히고 조롱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보다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정말 답답하고 죽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 너를 돕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지은 인생들이 당해야 할 지옥 형벌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사셨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몸소 아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인마 머리를 좀 넣어. 머리를 넣어야 이 고난의 강을 헤엄치며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머리를 드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머리를 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를 지시는 거예요. 머리를 박아라. 머리를 박아야 산다. 자꾸 꼬르륵 가라앉는데 살고 싶다고 머리를 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죽었어? 머리를 박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장이 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은혜의 보좌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은소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시은소에 나가서 속죄를 구합니다. 속죄소 가서 그 속죄를 구해요. 그래서 속죄소 나가 그 속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은소로 생겨요. 시은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는 속죄소. 예수님 하나님이 구속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보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나가라. 보좌 앞에 나가라. 근데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보좌는 더 이상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보좌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다시 말하면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시은서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라고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성전 휘장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성전 휘장이 있어요. 성과 속을 나누는 휘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도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보좌 앞에 나가라. 우리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시은소 나갈 수 있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뭘 구하시겠어요? 우리 역대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 우리 집에 계신 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역대하 7장 13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제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하나님 때때로 하늘을 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닫으시면 그 하늘 열 자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그 하늘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창고에 쌀이 많고 우리의 창고에 돈이 많으면 그 하늘을 열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닫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하늘을 열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전염병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하지만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디 가서 이것을 구하겠어요?
어디 가서 이것을 구하겠어요? 누가 구하겠어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 있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 있는 내 백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거죠. 이 땅의 고통이 사실은 모든 죄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린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젖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이 왔다. 이제 깨어서 경생할 때가 왔다. 이제 시작인데 이것 가지고 벌벌 떠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이 땅을 고치신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통해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뭐 딴 거 기억하면서 하는 분 없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제가 칼럼에 썼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화가 박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젊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화가의 형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느 땐가부터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래서 멀찌건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미술 전공하지 않았지만 받은 달란트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이분이 뭐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촉망받는 현대 화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그 그린 그림을 가지고 큰 전시회를 열고 또 세상에 주목받았을 때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나요. 술에 취한 채로 교통사고 이 조수석에서 사고를 당하는데 이분이 그 일로 말미암아 실명을 해요. 여러분, 화가가 보질 못하면 끝이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절망하고 또 절망했어요. 그러다가 여동생이 스케치북을 주면서 좀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를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림을 시작하는 이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앞을 볼 때는 자기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먹고 사는 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보지 못하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 자꾸. 스케치를 못하니까 그 실로 스케치를 해요. 실을 붙일 때 이렇게 얇은 실, 또 굵은 실을 써가지고 입체감을 주고 핀으로 구도를 잡고 구에 청바지에 천을 이렇게 얹으면서 그림을 그려가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이 나면 마음에 그림을 그린대요. 마음에 그림을 그린대요. 근데 그것을 실로, 핀으로 또 두껍고 얇은 실로 표현하고 청바지로 붙이고 이제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든 그 특별한 팔레트에다가 이 물감을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 그리면서 자기가 그 풍경 안에 들어가는 걸 느낀대요. 전에는 그냥 그림이었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화강에 있어, 이 그림.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그 화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화가가 느끼는 것, 나는 지금 이 풍경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수요일 날 7시 반쯤에 보통 때는 수요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교회 혼자 있었어요. 원래 같으면 아이들이 막 라비에서도 막 뛰어다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막 늦어가지고 뛰어들어오고 막 이런 이 분주한 라비였어야 하는데 텅 비어 있어요. 예배당은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진 예배당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 불이 꺼져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않지만 비록 몸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이 예배를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그 앞을 보지 못했던 화가 박환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풍경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 있고 불편하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놓아 고백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터넷에서 클릭해가지고 설교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예배, 정말 주님의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배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누추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대성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봉인 그 십자가 피로써 더 씻으사 흰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약한 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더욱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 우리의 큰 대장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보증이십니다. 죄 지은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보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아직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 우리의 봄, 우리의 희망, 소망을 기억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속히 봄에 오게 해주십시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몸이 약한 교우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오. 우리 믿음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두렵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잡을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우리가 봄을 그려옵니다. 주님이 모든 어려움을 맞추시고 끝내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영광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구원하실 그 영생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하소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약한 교회들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 모든 문화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세의 치마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시절을 통과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 붙잡고 이 어려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이 말세지만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런 날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여기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교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드시고 치료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을 알며 함께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온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그 봄날을 그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 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되시며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위에 저들의 기업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